과거에 2번 떨어진 30세 선비가 3번째로 한양길에 올랐습니다. 보찜에는 어머니가 밤새 만든 육과 한 봉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죽산 산길에서 날이 저물어 산자락 외진절에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언덕 위 작은 정각에는 나한 7분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육과를 올리고 절을 한 뒤 그 앞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종 임금이 자리에 오른 지 3해째 되던 봄이었습니다. 충청도 천안 고을에 33 된 선비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은 박문수라 했습니다. 7살에 글을 지어 어른들을 놀라게 했다는 아이였습니다. 15세는 고을에서 그를 당할 사람이 없다고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 30이 넘도록 벼슬길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과거를 2번 보았고 2번 다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답안을 반도 쓰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2번째는 끝까지 썼으나 방에 이름이 없었습니다. 방 앞에서 이름을 찾다가 돌아서던 그 걸음을 그는 오래 잊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걸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밥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다시 3해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그는 밤마다 책을 폈습니다. 등잔 기름이 아까워 달발등 밤이면 마당에서 익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33이면 늦어도 한참 늦은 나이였습니다. 같이 그를 배우던 벗들은 벌써 고을 아전이 되거나 훈장이 되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말을 들으면 그저 웃었습니다. 그러나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웃지 못했습니다. 3번째 과거 날이 다가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그는 잠결에 부엌에서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일어나 문틈으로 내다보니 어머니가 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솥에서는 조청이 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유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찹쌀을 불려 치고 말려 튀긴 다음 조청을 입혀 하나하나 모양을 잡았습니다. 손이 데어도 어머니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문틈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날이 밝자 어머니가 유과를 종이에 싸서 보찜에 넣어 주었습니다. 길에서 먹어라. 박문수는 보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이번에도 떨어지면 어찌합니까? 어머니는 아들의 옷깃을 여며 주었습니다. 떨어지면 또 가면 되지. 박문수는 그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절을 2번 올리고 살인문을 나섰습니다. 천안에서 한양으로 오르는 길을 삼남대로라 불렀습니다. 봄이면 그 길은 과거 보러 가는 선비들로 붐볐습니다. 말을 타고 종을 여러 거느린 이도 있었습니다. 집신 2 켤레를 허리에 매달고 걸어가는 이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걸어가는 쪽이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본래 이름 있는 문벌이었습니다. 증조부는 판서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살림이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이름만 남고 살림은 남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걷는 동안 여러 사람을 만났습니다. 젊은 선비들이 앞서 걸어가며 큰 소리로 그를 논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뒤를 말없이 따라 걸었습니다. 주막에서 밥을 먹을 때 옆자리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이번 시제가 무엇일 것 같으냐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구는 나라의 근본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누구는 흉년이 들었으니 백성을 물을 것이라 했습니다. 박문수는 그런 말을 들으며 국밥을 떠먹었습니다. 시제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 잠깐 스쳤습니다.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2번을 떨어지고도 아직 유행을 바라는 마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그는 보찜을 풀었습니다. 유과 봉지가 눌리지 않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를 펴니 유과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조청 냄새가 훅 올라왔습니다. 박문수는 하나를 집었다가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불 앞에 앉아있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는 유과를 다시 싸서 보찜 깊이 넣었습니다. 길은 죽산 쪽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산은 예로부터 남쪽에서 한양으로 오르는 길목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과거 날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걸으면 발이 더 아팠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큰 길을 벗어나 산 쪽으로 들어선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돌아 나가기에는 이미 날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자 인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지는 길을 한참 걸었습니다. 새울음이 그치고 산 그늘이 내려앉았습니다. 박문수는 슬슬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대로 산속에서 밤을 맞을 판이었습니다. 그때 앞이 트이며 넓은 밭이 나왔습니다. 밭 한가운데 이상한 것이 서 있었습니다. 돌기둥 2개가 마주 서 있고 그 사이에 쇠기둥이 하늘로 솟아 있었습니다. 쇠통을 여러 개 이어붙여 세운 것이었습니다. 밭 가운데 배의 돛대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문수는 그 아래에 서서 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쇠기둥 끝이 저녁 하늘에 닿아 있었습니다. 단간이었습니다. 절이 가까이 있다는 표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길은 개울을 하나 건너 산자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소리가 어둠 속에서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개울을 건너자 저만치 지붕들이 보였습니다. 칠연산 칠장사라 했습니다. 절은 생각보다 컸으나 어딘가 어수선했습니다. 새로 지은 전각과 아직 비어있는 자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깎은 지 얼마 안 된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다듬담한 기둥이 눕혀져 있었습니다. 기둥 옆에는 자귀와 먹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낮 동안 사람들이 일하다 간 자리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갔습니다. 법당에서 목탁 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종일 걸은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박문수는 마당을 가로질러 요사체를 찾았습니다. 늙은 스님 하나가 마루에 앉아 집신을 삼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합니다. 스님은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갑니다. 스님은 집신을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먼 길 오셨소. 들어오시오. 방을 하나 내주며 스님이 말했습니다. 우리 절이 좀 어수선하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0년 전에 불이 나서 다 탔소. 박문수는 마당을 다시 둘러보았습니다. 그럼 이 전각들은 다 새로 지은 것입니까? 짓는 중이요. 아직 세울 것이 여럿 남았소. 스님은 마당 빈자리를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에 문을 하나 세울 참인데 제목이 모자라오. 박문수는 그 빈자리를 오래 보았습니다. 다 타버린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녁 공양을 마치고 스님이 차를 내왔습니다. 2 사람은 마루에 앉아 어두워지는 산을 보았습니다. 산 이름이 칠연산이라 하셨지요. 그렇소. 7 편인이라는 뜻입니까? 늙은 스님은 찻잔을 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력이 있소. 들어보시겠소. 박문수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스님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고려적에 이 절에 해소라는 스님이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산 아래에 도적이 7 있었습니다. 살림이 궁의 산으로 든 자들이었고 인근에서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밤에 그 중 하나가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훔칠 것을 찾아 이리저리 살피다가 목이 말라 우물가로 갔습니다. 거기 물바가지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손에 드니 묵직했습니다. 달빛에 비춰보니 순금으로 된 바가지였습니다. 도적은 물도 마시지 않고 그것을 품에 넣어 달아났습니다. 이튿날 그가 자랑을 하자 나머지 6이 눈을 번득였습니다. 6이 차례로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우물가에는 어김없이 금바가지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를 가져가면 다음 날 또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7이 모두 금바가지를 하나씩 얻었습니다. 도적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런 절이라면 더 얻을 것이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숨겨둔 것을 꺼내 세어보기로 했습니다. 땅을 파고 바위 밑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금바가지가 없었습니다. 7사람이 숨겨둔 자리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도적들은 그제야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7은 절로 몰려갔습니다. 해소 스님은 마당에 나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올 줄 알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우두머리가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홀리셨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홀린 것이 아니요. 그대들이 본 것을 그대들이 가져갔을 뿐이요.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갔소? 애초에 없던 것이 어디로 가겠소? 7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남아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7은 모두 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도적이 7편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산 이름이 치연산이 되고 절 이름이 칠장사가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마당은 이미 캄캄했습니다. 박문수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7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스님이 언덕 쪽을 가리켰습니다. 저 위에 모셔두었소. 이튿날 아침 박문수는 스님을 따라 언덕을 올랐습니다. 절 마당에서 서남쪽으로 조금 오르면 작은 전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 위로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굵기가 어른 2아름은 되어 보였습니다. 저 소나무는 나이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300년은 넘었다 하오. 스님이 말했습니다. 옛날 어느 스님이 이 절 나한들을 위해 심었다 하오. 전각의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안은 어두웠고 향내가 배어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정면에 부처 3분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상이 7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한이었습니다. 박문수는 하나하나 얼굴을 보았습니다. 7의 얼굴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하나는 눈을 크게 뜨고 웃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눈을 감고 무언가를 듣는 듯 했습니다. 하나는 턱을 괴고 딴 생각을 하는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는 입을 꾹 다물고 앞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부처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어쩐지 마음이 놓였습니다. 어젯밤 그 7분이 이분들입니까? 그렇소. 스님은 향을 하나 사르고 물러났습니다. 천천히 계시다 오시오. 전각에는 박문수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보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종이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유과였습니다. 박문수는 종이를 펴서 나한들 앞에 놓았습니다. 조청 냄새가 어두운 전각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절했습니다. 절을 하면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급제하게 해달라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을 떨어지고 3번째 가는 길이었습니다. 무슨 낯으로 무엇을 빌겠는가 싶었습니다. 한참 만에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제 어머니가 밤을 새워 만든 것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드시고 제 어머니를 오래 살게 해 주십시오. 박문수는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오래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박문수는 길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보찜을 지고 일주문까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자기도 알 수 없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늙은 스님이 마당에서 그를 보고 웃었습니다. 두고 온 것이 있으시오. 박문수는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하룻밤만 더 신세를 져도 되겠습니까? 과거 날이 급하지 않으시오.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스님은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하루를 절에서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물을 길어 나르는 일을 거들었습니다. 낮에는 마당에 눕혀둔 기둥을 다듬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목수들이 자기로 나무를 깎아내는 소리가 온종일 절 마당에 울렸습니다. 깎여 나온 나뭇밥이 발밑에 수북이 쌓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그는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청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하시오. 오늘 밤은 저 위 전각에서 자면 안 되겠습니까? 스님은 잠시 그를 보았습니다. 거기는 잠자리가 아니오. 춥고 딱딱하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어찌 그러시오? 박문수는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참 만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2번 떨어졌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3번째입니다. 이번에도 떨어지면 다시 올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한들 곁에서 자겠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늙은 스님은 잠시 하늘을 보다가 말했습니다. 가시오. 문은 열어두겠소. 밤이 되자 박문수는 언덕을 올랐습니다. 전각 안은 낮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작은 등잔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7 나한의 얼굴이 흔들리는 불빛 속에서 어른거렸습니다. 박문수는 벽에 등을 대고 앉았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2 팔로 감쌌습니다. 낮에 들은 자기 소리가 아직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다 타버린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소리였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지붕을 스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그 소리를 세다가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박문수는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전각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문 밖은 캄캄한데 그 어둠 속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들어오고 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문지방을 넘는데도 옷깃 스치는 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박문수는 벽에 붙어 앉은 채 그들을 보았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으나 손끝 하나 까딱할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려 했으나 목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어 보았습니다. 1, 2, 3, 4, 5, 6, 7. 모두 7이었습니다. 8번째 사람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저절로 닫혔습니다. 그들은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산에서 오래 지낸 사람들의 옷이었습니다. 얼굴은 볕에 그을렸고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7은 나한상 앞으로 가더니 하나씩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앉고 보니 얼굴이 나한상과 똑같았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이가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무언가를 듣는 이가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딴 생각을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앞을 보는
이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앉은 이가 박문수를 보았습니다. 그 눈이 등잔 불빛보다 밝았습니다. 유과를 잘 먹었소. 굳어있던 몸이 그 말에 스르르 풀렸습니다. 박문수는 몸을 일으켜 절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놀랄 것 없소. 우리도 한때는 그대처럼 앉아 있었소. 우리는 본래 이 산의 도적이었소. 가운데 앉은 이가 말했습니다. 금바가지를 훔치던 자들이요. 들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남의 것을 가지면 내 것이 되는 줄 알았소. 지금은 어떠십니까? 이제는 아오. 제 손으로 지은 것만 제 것이 되오. 박문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대는 무엇을 빌러왔소? 박문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급제를 빌러온 것이 아니오. 빌고 싶었습니다. 그가 겨우 말했습니다. 그런데 빌 낯이 없었습니다. 일곱이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러다 가운데 앉은 이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낯이 없던 자들이오. 그런 자들이 여기 앉아 있소. 박문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 밤은 그대에게 줄 것이 있소. 무엇입니까? 들어보시오. 그리고 잊지 마시오. 맨 왼쪽에 앉은 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굵었습니다. 지는 해가 붉은 빛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린다고 했습니다. 박문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쉬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이었습니다. 찬까마귀가 자로 잰 듯 흰 구름 사이로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이었습니다. 나루를 묻는 나그네는 말채찍이 급하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이 이었습니다. 저를 찾아 돌아가는 스님의 지팡이도 한가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사람이 이었습니다. 소 놓아 먹이는 들 가운데 소는 제 그림자를 길게 끈다고 했습니다. 여섯 번째 사람이 이었습니다. 망부대 위에 안악은 쪽진 머리를 숙인 채 서 있다고 했습니다. 일곱 번째 사람이 이었습니다. 푸른 안개 서린 고목, 시내 남쪽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해졌습니다. 박문수는 다음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여덟 번째 사람이 없었습니다. 일곱이 앉은 자리 끝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박문수는 그제야 그것을 보았습니다. 전각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소나무 가지가 지붕을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문수는 방금 들은 것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일곱 구가 하나하나 되살아났습니다. 지는 해가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루를 묻는 나그네가 있었고 절로 돌아가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림자를 끌고 가는 소가 있었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안악이 있었습니다. 모두 저물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었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이 시에는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한 구가 모자랍니다. 가운데 앉은 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어찌하여 일곱만 주십니까? 우리가 일곱이기 때문이요. 박문수는 빈자리를 보았습니다. 저 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가운데 앉은 이가 대답했습니다. 비어있는 자리요. 비워 두신 것입니까? 애초에 채울 수 없는 자리요. 우리 중 누구도 앉지 못하오. 박문수는 한참 만에 물었습니다. 그럼 그 자리는 어찌합니까? 가운데 앉은 이가 그를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대가 채우시오. 박문수는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감히 어찌 그런 것을 하겠습니까? 어렵겠소. 어렵습니다. 우리도 어려웠소. 일곱 중 하나가 껄껄 웃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웃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아, 금바가지를 훔치던 놈들이 여기 앉기까지 몇 해가 걸린 줄 아는가. 박문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운데 앉은 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준 것은 7구요. 그것은 남의 것이요. 그렇습니다. 남의 것으로는 아무것도 되지 않소. 그럼 저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마지막 한 구를 그대 손으로 지으시오. 언제 지어야 합니까? 때가 되면 알 것이오. 박문수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말해 보시오. 제가 2번 떨어진 것은 그리 모자라서였습니까? 7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가운데 앉은 이가 말했습니다. 그대는 방 앞에서 이름을 찾을 때 무엇을 생각했소? 박문수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이름을 찾다가 없는 것을 알았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무어라 말해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자란 것은 그리 아니오. 박문수는 눈을 들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오. 가운데 앉은 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머지 6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겠소.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겠소? 우리는 여기 있소. 7은 하나씩 문을 나섰습니다. 마지막 사람이 문지방을 넘으며 돌아보았습니다. 유과가 참 달았소. 문이 닫혔습니다. 박문수는 그대로 앉아 있다가 눈을 떴습니다. 전각 안은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등잔은 꺼져 있었습니다. 창호가 푸르스름하게 밝아 오고 있었습니다. 7 나아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자리를 오래 보았습니다. 밖에서 새벽 예불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문수는 그날 아침 절을 떠났습니다. 늙은 스님이 일주문까지 배웅을 나왔습니다. 잘 주무셨소. 박문수는 무어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좋은 꿈이었소. 모르겠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제하거든 한번 들르시오. 떨어지면 어찌합니까? 떨어져도 들르시오. 박문수는 절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밭 가운데 단간이 아침 햇살을 받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그 아래를 지나며 한번 올려다보았습니다. 한양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걷는 내내 그의 머릿속에는 7구가 맴돌았습니다. 잊어버릴까봐 주막에 들 때마다 종이에 적었습니다. 적어놓고 보면 신기했습니다. 7구가 물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르면 반드시 끊겼습니다. 그는 8째 구를 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밤을 물러가게 하는 구절을 붙여보았습니다. 읽어보니 어색했습니다. 산이 저문다는 구절을 붙여보았습니다. 앞에 7구와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셈이었습니다. 달이 떠오른다는 구절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럴듯했으나 억지로 꾸민 티가 났습니다. 지었다가 지우고 다시 지었다가 또 지웠습니다. 종이가 먹으로 새까매졌습니다. 한양에 들어선 것은 과거 사흘 전이었습니다. 도성 안은 팔도에서 올라온 선비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주막마다 방이 없어 마루에서 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박문수는 성균관 근처 헛간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거적을 깔고 누우면 등이 베겼습니다. 그래도 비를 맞지 않으니 다행이었습니다. 같은 헛간에 묵는 선비가 그의 종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오? 시입니다. 과거를 앞두고 무슨 시오? 한 구가 모자라서 그럽니다. 그 선비는 웃고 말았습니다. 한 구쯤 아무렇게나 채우면 되지 않소. 박문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렇게나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전날 밤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헛간 문을 열었습니다. 도성의 지붕들 너머로 별이 낮게 떠 있었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앉아 오래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밤새 불 앞에 앉아 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어지면 또 가면 되지 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절마당에서 나무를 깎던 자기 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다 타버린 자리에 다시 기둥을 세우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앉지 않은 그 빈자리가 떠올랐습니다. 박문수는 그 밤에도 8째 굴을 짓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는 옷을 여미고 일어섰습니다. 과거장은 도성 안 넓은 마당에 차려졌습니다. 새벽인데도 사람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산을 든 하인을 앞세운 이도 있었고 자리 하나 겨우 편 이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돗자리 한 장과 벼루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날이 밝자 북이 울렸습니다. 장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시제가 내걸렸습니다. 붉은 천에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들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시제는 낙조였습니다. 지는 해였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어려운 제목이라며 한숨을 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붓을 든 채 하늘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귓속에서 그 밤의 목소리들만 울렸습니다. 때가 되면 알 것이라던 말이 그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먹을 갈았습니다. 먹이 갈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첫 굴을 적었습니다. 지는 해가 붉은 빛을 토하며 푸른 산에 걸린다고 적었습니다. 찬 까마귀는 자로 잰 듯 흰 구름 사이로 사라진다고 적었습니다. 나루를 묻는 나그네는 말채찍이 급하다고 적었습니다. 저를 찾아 돌아가는 스님의 지팡이도 한가롭지 않다고 적었습니다. 소 놓아 먹이는 들 가운데 소는 제 그림자를 길게 끈다고 적었습니다. 망부대 위에 안악은 쪽진 머리를 숙인 채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푸른 안개 서린 고목, 시내 남쪽 길이라고 적었습니다. 거기서 붓이 멎었습니다. 마지막 한 구가 남았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전각이 다시 보였습니다. 7이 나란히 앉아있고 그 끝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애초에 채울 수 없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앉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는 거기 있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누군가 오기를 기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박문수는 시를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이 시의 사람들은 모두 저물녘에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나루를 묻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절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소는 그림자를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안악은 오지 않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떠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와야 할 것은 하나뿐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늦어도 끝내 돌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박문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저녁이 떠올랐습니다. 해질 무렵 논두길로 아이들이 돌아오던 저녁이었습니다. 풀피리를 불며 소를 몰고 오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도 그 중 하나였습니다. 박문수는 붓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구를 적었습니다. 더벅머리 아이가 피리를 불며 돌아온다고 적었습니다. 붓을 놓자 손이 떨렸습니다. 먹이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한참 종이를 보았습니다. 8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7구는 받은 것이었고 한 구는 그가 지은 것이었습니다. 시가 온전해져 있었습니다. 방이 붙은 것은 며칠 뒤였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저마다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문수는 뒤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 사람들이 물러나자 그는 천천히 앞으로 나갔습니다. 맨 위에 그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장원이었습니다. 주위에서 축하하는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누군가 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박문수는 이상하게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 틈을 빠져나와 조용한 골목으로 걸어갔습니다. 담벼락에 등을 대고 서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세 번째였습니다. 두 번 돌아섰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내려가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살인문을 들어서니 어머니가 마당에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밥부터 먹어라. 박문수는 그날 밥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보찜에 유과를 지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또 밤새 만든 것이었습니다. 죽산 산길로 접어들자 밭가운데 단간이 보였습니다. 박문수는 그 아래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 올려다보았습니다. 절에 들어서니 마당이 전보다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 빈자리에는 새 기둥이 몇 개 세워져 있었습니다. 늙은 스님이 마루에서 그를 알아보고 일어섰습니다. 들르셨구려. 들렀습니다. 어찌 되었소? 박문수는 웃으며 절을 했습니다. 스님도 마주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언덕을 올랐습니다. 전각 앞 소나무가 여전히 지붕의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문지방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일곱 나한이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턱을 괴고 딴 생각을 하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여전히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박문수는 종이를 펴서 유과를 올렸습니다. 조청 냄새가 어두운 전각 안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그는 절을 3번 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한구는 제가 지었습니다. 전각 안은 조용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며 소나무 가지가 지붕을 스쳤습니다. 박문수는 그 소리를 대답처럼 들었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스님이 물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하시겠소? 박문수는 걸음을 멈추고 산 아래를 보았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들에는 소를 몰고 돌아가는 아이가 있었고 길에는 걸음을 재촉하는 나그네가 있었습니다. 시 속의 저녁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닐까 합니다. 어인 말씀이요. 저 시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문수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훗날 그는 어사가 되어 팔도를 떠돌았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밤길을 걷다 해가 지면 그는 자주 걸음을 늦추었습니다. 지는 해 아래에는 언제나 사람이 있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이 있었고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 없는 사람들을 찾아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한 구절이 있을지 모른다고 말입니다. 그 뒤로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칠연산 언덕의 그 전각에는 지금도 나한 7이 앉아 있습니다. 시험을 앞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앞에 무언가를 올리고 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한들 곁에는 여전히 자리가 하나 비어 있습니다. 애초에 아무도 앉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찾아온 사람이 스스로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